안녕하세요. 베스린입니다. 자, 우리 한민족은 대체로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시련, 답답한 일이 생길 때 푸념처럼 잘 내뱉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아이고, 저 왼수. 많이 들어보신 푸념들이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흔히 하고 듣게 되는 이렇게 팔자 타령, 신세 한탄들의 이면에는 전생과 업, 가르마의 법칙에 대한 믿음과 동의가 우리의 집단 의식 속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암묵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가항력적인 외부적인 힘이나 세력에 맞닥뜨렸을 때,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쉽게 피해자 의식을 가지거나 숙명론에 잘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게 과학적인 논리와 이성의 힘이 우선시되고, 그리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 믿고 동의하기 때문에 현생만이 유일한 삶이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렇게 팔자라든지 까르마, 운명, 전생 이런 등에 대해서 쉽게 동의를 하거나 수용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체험적으로 이러한 전생이나 운명 이론, 까르마의 법칙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까르마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까르마의 법칙이 가진 그런 다이내믹한 작용 원리에 대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베딕 점성학적인 관점에서 보다 자세하게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까르마는 행위자가 행하는 모든 생각이나 행위들의 결과가 던진 사람에게 본인에게 모두 되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부메랑처럼 한 번 던지면은 지금이든 나중에든 언제든 같은 가속도와 효과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그런 원리와도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가르마의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쉬운 예로 요즘처럼 묻지마식의 폭행이나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칼이나 총으로 위협을 해서 돈이라든지 귀중품을 탈취하는 그런 강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뽑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뽑고 잔다는 말이 있죠. 가해자는 그만큼 부채의식과 죄책감을 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는 범인이나 강도가 느끼는 그런 격한 감정들은 가해를 가한 사람의 몸 안에, 신경계 시스템 안에, 유전자 DNA 안에 그대로 모두 저장이 됩니다. 그대로 나중에 다시 되돌아올 수 있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는 마치 컴퓨터 안에 입력한 정보들을 우리가 저장하는 것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야 한번 입력한 정보들은 나중에 다시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불러올 수 있기 위한 거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디,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아우라 바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스트랄 바디 혹은 사틀 바디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수없는 전생과 현생에 걸쳐서 한 모든 생각, 느낌, 경험들이 그대로 모두 저장되어 있는 USB와도 같습니다. 베딕 점성학에서는 이게 달이라는 행성이 이러한 USB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달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온갖 까르마의 정보들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출생 차트에 있는 달의 상태 분석을 통해서 전생과 현생의 삶의 연결고리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스트랄 바디 안에 저장되어 있는 까르마적인 잔재들은 생과 생을 거듭해서라도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 환생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주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USB 안에 담긴 정보들은 다시 마치
우주적인 클라우드 프로그램처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만든 까르마들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아카시 레코드 안에 자동적으로 백업이 자동 저장이 되게 됩니다. 아카시 레코드, 아카시아는 공간, 스페이스, 에테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아우라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가 행하는 생명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라든지 생각, 느낌들이 그대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 인 미라클의 저자들이나 혹은 에드가 케이시와 같은 미디엄이나 사이킥 심령술사들은 이러한 아카시 레코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나 행동들은 이 자기와 주파수가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물질적인 영적인 세상의 행성들에게 그대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마치 컴퓨터의 클라우드 프로그램처럼 저 멀리 있는 이런 행성들에게 모든 정보들이 그대로 자동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소울, 아카시 레코드 그리고 행성들에게 모든 정보들이 자동 저장이 그대로 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그런 법칙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울이 균형을 이루는 원리와도 같은 거죠. 한 곳에는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있고 다른 한 곳에는 우리가 거두는 열매, 결과가 양쪽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뿌린 후에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 완전한 사이클을 한번 거쳐야 되고,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한 생각이나 행동들의 결과가 마무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던 행성이나 이 스타들이 어떤 특정한 성숙함에 이르렀을 때 지난 생에서 업로드했던 정보들이 현생에 우리에게 이렇게 까르마로 자동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탄잘리 요가수트라 2장 12절에서는 과거의 까르마가 남긴 인상들은 마음 안에 깊숙이 새겨져 욕망을 사트게 하는 씨앗이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현생이 아니면 내생의 까르마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효과나 결과들이 짧게는 현생에서 바로 경험될 수도 있고 혹은 많은 생을 거쳐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탄잘리 요가수트라 3장 22절에서는 까르마의 열매는 그 사람에게 빨리 혹은 늦게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강도를 당하거나 부당한 사기를 당해서 가진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과거 생에 우리가 해를 가한 그런 영혼, 소울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꼭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과거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저울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우주적인 법칙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질병이라든지 불행, 불운 혹은 가혹한 운명 등과 같은 형태로 이 까르마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행한 어떤 행위에 대한 그런 사이클을 완성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까르마의 효과들을 미리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탄잘리 요가수트라 2장 16절에서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은 비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행성들의 나쁜 효과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취하는 그런 다양한 레머디들을 우파야라고 하는데요. 힌두 템플에서 행하는 호마, 야기야들이 대표적인 우파야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비슷한 레머디나 호마보다도 훨씬 강렬하고 적극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파워풀한 레머디 방법, 우파야 방법은 바로 은총과 용서의 법칙, Law of Grace and Forgiveness입니다. 은총과 용서의 법칙은 먼저 우리의 하트를 열고 진정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법칙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참회의 법칙에 대해서는 제가 요범 사훈 영상을 통해서도 이미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역지사지라는 말처럼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해를 입힌 다른 사람이 느꼈을 그런 고통이나 아픔, 상처를 진정으로 내 안에 아주 깊이, 아주 강렬하게 진심을 다해서 느껴보는 겁니다. 연기자들이 연기를 할 때 맡은 역할에 대해서 더욱 강렬하게 감정이입을 하면 할수록 덜 실감나는 연기를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보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만큼 깊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렬한 감정들이 우리의 소울과 바디 안에 진심으로 닿고 체험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여 다음에 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고자 할 때 그러한 고통의 느낌이 바로 기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여 잘못을 반복하는 행위를 바로 멈출 수 있도록 있을 만큼 강렬한 참여를 해야 하는 겁니다. 혹은 잘못을 한 사람에게 가능하다면은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것을 직접 바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진정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뉘우침을 수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행한 가르마의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과 용서의 법칙입니다. 진정으로 참여를 하고 더 이상 잘못을 행하지 않을 수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아픔을 준 사람에게도 똑같은 진심과 방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레코할 수 있어야 이 은총과 용서의 법칙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쇠사슬로 그 사람과 묶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러한 쇠사슬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까르마의 사이클이 완성될 때까지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할 때까지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베딕 차트에는 이렇게 첫 번째 메인 차트 외에도 15개 부속 바가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12번째 부속 바가스 드와다 삼샤 차트는 우리의 조상, 선조의 DNA, 전생이나 후생을 알 수 있는 그런 인너 바가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행한 행위의 영향은 우리 몸 안에 DNA 안에 그대로 저장되어져서 우리의 자식이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생에 환생을 하려고 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 소울은 주파수가 비슷한 그런 환경에 자동적으로 끌려서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원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심었던 씨앗과도 같은 그런 DNA를
가진 아기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우리가 현생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행한 선업이든 악업이든 대대손손 후손으로 이어지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이클이 완결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완벽한 영성의 진리, 원리, 법칙, 환생의 가르마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삶의 고통과 이렇게 부정적인 효과들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가르마의 법칙들을 직접적으로 모두 체험적으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역지사지,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이라든지 고통, 부정성, 불행 등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항상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익히면 되는 겁니다. 그래 하면은 삶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고恩宠으로 지금 바로 전환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크리스천교의 10계명처럼 요가의 10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야마 니야마의 10가지 계율들, 수행법들을 익히게 되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파탄잘리 요가수트라 제2장 29절부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랑과 연민 혹은 자의 명상법으로 알려진 메타 명상은恩宠의 법칙과 용서의 법칙을 잘 활용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명상법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메타 명상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메타 명상을 연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